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이생망입니다.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물론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후배 목사님이 매일 쓰던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입니다. 목사님,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이번 사역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번 생은 망했어요. 절 괴롭히는 사람 또는 일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워낙 유쾌한 친구라서 약간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현재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속내였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는 불편함을 잘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해야 뭔가를 잘 해볼 의욕이 생기니까요.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가정도 긴 시간 몸을 담고 있는 곳이 마음이 좀 편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뭔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에 온다고 인사하고 그냥 나옵니다. 옷을 사러 갔다가도 어떤 상점에 가격을 물으러 갔다가도 친절함이 없는 게 확연히 보인다면 우선 목적을 내려놓고 그냥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서로 무언가를 시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루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맞지 않습니다. 우선은 당시의 이혼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과는 문화와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는 4000년 전에 모세 시대가 배경인데요. 출애굽, 광야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 때 말하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논의하셔야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질문했습니다. 이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를 버린다고 말했는데요. 이 질문의 전제인 4000년 전 광야에서의 율법의 문화는 여자를 물건으로 간주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여성은 어떤 법률적 권리도 없었고 가족의 남자 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했던 애굽의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 유대 민족이 그러한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권 사상에는 한참 못 미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 당시 남성은 여성을 어떤 이유로든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쁘지 않다거나 살림을 못한다거나 요리를 잘 못하거나 지루해지거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붙여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그러지 못하게 여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리고 여성이 이혼 후에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거죠. 요즘의 이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당시의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였던 것으로 볼 때 이혼 증서는 사실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초기 이혼 증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아주 간단하게 몇 문장 쓰여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증서를 써줄 테니 이 증서는 당신이 원하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도록 주는 이혼 문서이며 퇴거의 편지며 해방의 증서다. 사실 이혼 증서라기보다는 재혼을 허용해주는 이전 남편의 보증서 그리고 퇴거의 편지, 집에서 나가라 뭐 이런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앞뒤 상황 안 가리고 모세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첨예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쪽 보수주의자들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한쪽은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거나 길에서 배틀천을 짠다거나 모르는 사람과 길에서 얘기를 하거나 남편의 친척을 험담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이웃집에 들리게 하는 경우 등의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파는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이혼해도 된다고도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여 묻되,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 예스라고 한다면 보수주의 랍비들에게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안 돼, 노라고 말했다면 진보주의자들과 척을 질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에게 죽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잔치 석상에서 춤을 춘 딸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마 했더니 엄마였던 헤로디아는 불법적인 결혼,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을 질타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만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예수도 같은 자리에 세울 기회라고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결혼은 온전하다. 이혼 증서는 예수님보다 앞선 2000년 광야 시대의 궁여지책이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율법이 허락해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당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제도를 손볼 때가 됐고 이미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너희의 의도에 대해서, 그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할까요? 결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가정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혼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발언은 이혼 허락이 아니라 약자에게 증서 써주기입니다. 버려지는 여인과 그에 딸린 자녀들을 임시로라도 보호하기 위한 증서 쓰기였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를 임의로 파괴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논지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도덕법, 긍휼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정서, 인정, 자연스러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 오늘 우리는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으니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혹은 그냥 대충 살자, 또는 참아라, 버텨라,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확 해버려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우선은 yes, or no로 대답하고 싶은 유혹을 피하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과 긍휼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당사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언가를 단정 지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과 같은 어떤 범죄나 위험에 가정이 노출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버티거나 한쪽이 희생해야 한다는 말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외도가 될 수도 있고요. 도박, 마약, 사체, 투기,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요즘 시대의 다양한 중독 등의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극단의 행동들과 같은 그런 종류들은 사실은 청소년 복지나 인권과 또 여성 복지,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으로 가정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람마다의 사연이 있고 가정마다의 상황이 있는데 이 판단 역시 주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저의 좁은 식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이혼은 쉽게 말하며 취급하거나 또는 그래도 된다라고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악의적인 결정이나 잘못이라고만 이혼에 대해서 치부해 버릴 수도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이혼이든 결혼이든 또 사랑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기억하시죠. 역시나 성경보다 어려운 것은 성경을 살아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항상 사모하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